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선박을 보면 거센 파도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깊숙이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배의 크기에 따라서 앵커의 무게가 20톤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선박의 크기가 15만 톤급의 선박인 경우에는 닻의 무게가 15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선박 전체의 무게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닻이 물속에 박혀 거대한 선체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 장소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닭과 같이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맹신이나 강신, 면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3번에 거쳐서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도 보시면 또 아는 것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20절도 또 아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것만큼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의 특징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천지나 이단들이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신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신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훅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지는 않잖아요. 죄를 짓고 있는데 아니요 저는 죄를 짓습니다 얘기하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군요 하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모르면 진짜 그런가 싶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는 구원을 박탈당하는 그런 심각한 죄는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이신칭의의 은혜 위에 넘어지거나 떨어질 뿐이지 이 개념을 넘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배교자가 되거나 영원히 죽을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헬라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의 심령 안에 둥지를 트게끔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지으면서 죄를 즐기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죄를 지으면 뭔가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성도에게 자책감을 불러일으키셔서 계속해서 죄를 지기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지기면서 제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죄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작은 죄에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죄 속에 머물러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서 죄의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들을 지키셔서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올리신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치 우리에 갇혀있는 맹수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으르렁거릴 뿐이지 우리를 잡아먹거나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부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죄에 대한 가책은 심해지고 의에 대한 목마름은 더 깊어집니다.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려는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차로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가시고 믿음의 전투력을 높여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 넘어지고 회복되는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네가 진짜 그러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마음이 힘든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은 죄를 지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즐깁니다. 죄를 조장합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걸리면은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남 탓을 하는 게 불신자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보시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해 있다는 말은 그 안에 머물러서 잠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처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온 세상을 거짓된 가치관으로 속여서 사람의 정신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이 꿈꾸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자에게서 나온 것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관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자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마귀가 만든 거짓된 가치관에 붙들려 살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우리 역시 그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정신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이 사회를 더 악하고 음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속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고 타고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니까 노후 대비를 위해서 부동산도 좀 사고 주식도 좀 투자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기하라고 부추깁니다. 요즘에 파이어족이 유행입니다. 40대 초에 은퇴를 해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게 파이어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0대 초반에 은퇴하기 위해서는 20대 초반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합니다. 월급의 75%를 저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2,000원, 3,000원짜리 도시락으로 때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그런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참 뭔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이 돈이,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에는 관심도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은 여생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20대 초반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서 네가 40대에 은퇴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은 악한 자안에 처해 있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지각으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참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범죄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 이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지각, 이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비롯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부동산으로 삽니까? 주식으로 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계속해서 더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에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만 가지고 있고 이외의 삶은 엉뚱한 것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의 헛된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헛된 우상을 쫓아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헛된 우상이 무엇입니까? 탐욕, 물질, 쾌락,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헛된 우상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헛된 우상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들입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거짓된 우상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호구요 가짜 신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헛된 우상 앞에 자신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노후 대비를 한다면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면서 저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앞으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면 살까? 전혀 엉뚱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헛된 우상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